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같이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즉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본문이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능하면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싫어하고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본문을 사실은 목사님들이 주로 꺼려하시죠. 이 고라 사건에는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인과 족장 250명 외에 14,700명이라는 사람이 참여한 거대 반역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라와 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모세나 아론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은혜의 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거룩하고 평등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기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통해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관.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모두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높이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은혜의 기관으로 세우신 사실을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15장 37절 내용을 보면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옷단 귀에 뭐를 달아라 그랬습니까? 술을 달아라. 청색 줄로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옷단 귀를 만들고 술을 달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들고 술을 달아 입으라. 그리고 거기에 청색 줄, 파란 줄을 매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왜 하나님께서 술을 달게 했습니까? 그 술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 옷단 귀에 술을 보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옷을 레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옷을 입으면은 대제사장 외에 이제 이 고위 안에다가 청색 고위를 입고 이 어깨가 이렇게 파여 있는 고위를 위에다 입거든요. 흰 옷 위에다가 이렇게 청색 옷을 입었는데 옷단기가 술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옷이 제사장 옷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히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을 봤겠죠. 그리고 뭐 족장들도 똑같이 따라 입었겠죠. 그게 멋있게 술을 달아서 같이 입은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가운을 이렇게 입으니까 다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신들도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항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용어에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옳은 말이지만 이 한 가지의 진리를 내세워서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직분을 무시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다 거룩하고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거룩하고 평등함으로 은혜의 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역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은혜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들의 말대로 평등한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은혜의 기간을 허물어버리고 그 대신 자기들이 그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역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서 출발합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이 성물을 운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고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라와 이 아론은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아론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론만 자꾸 하나님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은 왜 제사장 직분을 구했을까요? 이들은 이 루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인데 이 장자인데 이 루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자신의 서모 그러니까 빌하죠. 라헬의 시녀였던 서모인데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서모를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수록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줄 때 12명 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에게 장자권을 축복을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의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게 된 거죠. 실제로는 12지파를 축복할 때 요셉을 이렇게 축복을 2배를 분깃을 주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루벤이 가져가는 홀을 유다의 홀 사자의 홀을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루벤 지파가 봤을 때 레위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래서 루벤 지파의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불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에 차 있을 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중이 이 불만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 유다 지파와 이렇게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는 반면에 두 번째 진에 속한 남쪽 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지파 즉 세 개 지파가 진을 치고 레위 자손 중에는 고앗 자손이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라와 루벤 지파는 남쪽에 한 동네에 텐트를 진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었으면 반역을 안 했을지 모르는데 이웃을 잘못 만나서 반역을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고라가 일어나니까 부하내동에서 휩쓸려서 이 반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에 참여한 4사람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시냐면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지 아론의 4 아들들이 했던 일이죠. 그거 똑같은 일도 하루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의 분향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으시지 않는지에 따라서 판결을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받지 않으시면 그들이 제사장이 아닌 거다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하여 반역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역운동의 1급 주동자인 고라, 주동자는 아니지만 주동자와 앞장서서 나간 2급 반역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3급 반역자인 이스라엘의 족장 250인,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하내동된 14,700명 4급 주동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9절 21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이 사람들 다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22절에 내용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의 끈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모세는 1급, 2급, 3급, 4급 반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라 한 사람만 지칭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범죄였거를 온 회중을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앞에서 나서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들여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을 보면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비람과 다단에게 가서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떠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의 주위에 장막 텐트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였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들이 장막이 땅이 꺼져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네 사람의 가족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땅 속에 파묻혀서 생매장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1급 반역자와 2급 반역자는 이처럼 땅에 생매장되어서 죽고 3급 반역자인 이 족장 250명은 향로를 들이다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온 불에 모두 다 죽고 맙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급 반역자들인 백성은 그날에 모세의 말을 듣고 고라의 장막을 떠나 일자리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 날에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1절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되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살려달라고 막 중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었던 거죠. 근데 이 회중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또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연병이 극도로 막 빨리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의 사람들이 죽고 이 연병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고라 반역 사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도 70년, 80년, 90년인데 이 짧은 인생 동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고라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아무쪼록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기관을 함부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 반역할 때 우리 이웃의 반역에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동자도 죽었고 부안해동하는 사람도 다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옳지 않은 일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이 가족의 정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식탁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방하면은 그 자녀들이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중에 가서 생각을 바꿔 먹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대로 그대로 믿어버리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불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습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해요. 아무리 고면을 해도 안 합니다. 썬데이만 해요. 우유국절 그때 재직을 세워놔도 재직회에서 뭔 이야기하는 사람 다 중직자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아주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그 책임이 부모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문제만큼은 가족의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 희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땅에 생매장돼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고라가 주동자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하는 데 끼지 않고 그 장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시편도 많이 짓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찬양하는 성가대로서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라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되어 있고 시편 85편을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라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이라는 말은 성가대 대장이죠.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조상들은 성물을 메고 가는 직분에 만족하지 못해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지만 이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이제 자손들은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배우고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의 조상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고라를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고 문지기 일이라도 감사하며 감당하겠다라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 반항심이 있습니다. 한 살짜리 애도 반항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반항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항심이 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반항심이 삶을 건설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쁜 환경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곳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항해야죠. 반항심이 있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항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의 기관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즉 하나님의 진리의 양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믿음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